세상을 살다 보면 훌륭한 예술가나 과학자나 그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열등하다거나 비난을 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4살까지 말을 못했다 그러죠. 그리고 7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읽는데 떠듬떠듬 7살 때도 제대로 못 읽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악성으로 알려져 있는 베토벤의 경우는 작곡가로서는 절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특히 노년에 청력이 떨어져 난청의 상황인데도 그 위대한 그 교향곡을 작곡한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적인 놀이동산의 디즈니랜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사에 만화나 사파를 그릴 정도로서 풀칠을 하던 신세였는데 그것도 창의성이 없다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퇴짜를 원고 여러 번의 애니메이션들을 퇴짜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이런 것들로 히트작을 해서 세계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최대 흥행을 이루는 부를 소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처한 환경적 조건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는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모스서가 주어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 아모스서가 주어질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리되었던 나라였습니다. 남왕국은 유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모스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어졌을 때의 시기는 아마 학자들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여로보암 통치기라고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왕국의 남북 왕국 중에 북왕국의 왕의 2명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경우는 여로보암 1세라고 해요. 이때는 기원전 930년부터 통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불려지는 왕인데 이 사람은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41년을 통치한 왕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에 버금가는 정도로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부흥기를 이뤘던 왕이 여로보암 2세고 예후로 따지면 예후 왕조의 손자에 해당하는 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흥하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자신의 북쪽에 있던 아람,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의 그 공격에 의해서 시달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도 막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이 급격히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의 북쪽으로 지금의 시리아 북쪽 쪽으로 터키 중간 사이에 있는 지점에 니느웨, 지금 우리는 니느웨로 성경했지만 느네베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해낸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이 아수르 세계 최강의 제국이 이 북왕국에 있었던 나라를 결국에 멸망시키는데 그 전에 10년 전에 아람 제국을 멸망시켜요. 아람을 공격해 오니까 아람이 남쪽에 북왕국을 신경 쓸 틈이 없이 아수르 제국에 저항한다가 국력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동쪽과 북쪽으로 그 영토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해요. 군사적인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이 배경 외에는 경제적인 그 강력한 그 경제적 힘을 배경으로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강국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통치기에 그러면 사회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당시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건방져지는 거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건방져졌어요. 그래서 왕궁 경우는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이 있고, 그래서 왕궁이 말이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남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별궁을 두듯이 그런 궁궐을 두었고, 이 궁궐들이 상하로 이루어진, 상하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근거들을 한번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단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왕의 궁궐이 상하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침상도 뭘로 되어 있어요?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 돌침대를 놓은 거예요. 오늘날 뭐 여러분 잘 나가는 수백만 원짜리 돌침대가 상하에 비추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상하로 된 침대도 되어 있는 거 보았어요? 만약에 상하로 되어 있다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억대는 될 거예요. 그런 곳에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잡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소리에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세상 캐세라 캐세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연주했었잖아요. 악기를 제조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접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몸에는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탁월한 기름들을 몸에 바르면서 그런 윤택한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 요셉이 갑자기 닥칠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당시 북왕국의 백성들,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상하 침대에 눕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사는, 그래서 자기에게 곧 닥칠 멸망을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더 나아가서 봅시다. 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백성들의 일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은만 제공하면 죄가 뒤집어져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겁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신 한 켤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요. 그러나 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팔아먹고,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을 발로 받고, 연약한 자를 길을 굳게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창녀를 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그런 전당 옷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 옷을 저당 잡으면 그 옷이 그 사람이 저녁에 덮을 이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어요.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그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부패에 빠졌던 당시 시대가 북왕국의 시대였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 잘 나갔는데
알고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생활이 가득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부패, 종교적 부패,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부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의 메신저로서 북왕국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러한 부패한 북왕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가? 자,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는 신전들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4장 2절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갈고리로 마치 고기를 깨듯이 그 갈고리로 이스라엘을 엮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게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낚시판을 엮어가지고 고기를 끄듯이 끌고 갈 것이다. 하르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저주의 골짜기인데 이러한 곳으로 끌고 갈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주름한 심판이죠.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경고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설치면 놀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왜? 국가적으로 봐요. 이렇게 군사력이 강한 때인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경제적으로 풍요하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아모스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련하여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활동이었습니까? 베델과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사들이 희생을 드린다는 건 제사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11조를 3일마다 드려요. 그 다음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 속을 따라서 헌신하는 낙헌제를 기쁠 낙적 드릴 헌자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겠어요?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이것이 종교활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내가 목사로서 몇 년 생활을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해서 이렇게 세웠어. 이런 것들이 자랑단지가 되는 시대에 귀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이러한 신앙생활, 종교활동에 도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부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심판에 예비되었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무겁게 방망이질을 하는 도전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그건 저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하는지. 말씀 때문에 내가 덜덜덜덜 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교회 다녔으면 됐지. 그런 정도로만 자기 일을 포장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저 옛날 마소라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주는 이 서기관 학자들이 여호와라는 단어,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를 베껴 적을 때 목욕 재개를 하고 베껴 적었다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아모스 오늘 본문이 7장인데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바로 10절 전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게 소위 다림줄 환상인데요. 이 다림줄 환상은 이 아모스서에 보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줘요. 5가지 환상 중에 3번째예요. 그 전에 이제 뒤에 2개가 있고 그 뒤에 또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는데 그 2개의 심판들을 다 상징해. 전부 5개가 전부 다.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측량줄이에요. 측량줄은 뭔가 기준을 잰다는 거 아니에요? 다림줄 환상을 지금 이 7장 10절로 17절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측량줄로 기준줄로 저울대로 재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내가 여로보암 집은 이 북왕국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통치하는 이 나라를 내가 칼로 쳐버려. 칼은 전쟁이죠. 전쟁으로 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통해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반응이 등장해요.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누구냐면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반응이에요. 자, 한번 우리가 아마샤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10절, 11절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에게 이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왕의 측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인편을 통해서 이 지금 아모스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놈 아모스라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나라를 망하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칼에 죽고 다 망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왕도 칼에 죽고 망한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을 고발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아마샤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제사장. 여러분, 북왕국에 앞서 제가 여로보암이 2세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여기는 790년대에서 753년대인데 아마 후기 정도 760년에서 50년 사이 이때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930년대부터 활동했던 여로보암 1세 약 한 15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여로보암이 남북 왕국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에 설치한 이 3가지 큰 주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제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북왕국에서 가장 우상숭배 중심이 어디예요? 베델 단이에요. 베델이 어떤 뜻이에요?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에 어떤 걸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아마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도 그에게 좌문을 구할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마시아였단 말입니다. 그 아마시아가 보기에 아모스라는 놈이 자꾸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해서 이놈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7장 12, 13절을 봅시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아모스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시작.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래. 야 이놈아, 너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네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삭슬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그것에서 녹을 받아 먹으라면, 너가 거기서 예언하면서 거기서 돈벌이해 이놈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우리한테 힘든 말을 하고 그래? 그렇게 지적질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야, 너 돈이 필요해서 그래? 돈이 필요하면 말이야, 니네 고향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니네 고향의 동포들한테는 이야기해. 이놈아, 왜 여기에만 남북이 갈라졌는데 여기 남쪽 놈이 북쪽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면서 모멸을 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세상말로 아마시아가 개무시한 거죠. 모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모스의 정체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는 어떤 면에서 장황했는데 오늘 제목이 아모스의 정체성과 선포를 통한 교훈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럼 아모스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교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의 정체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의 가문의 출신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보면 소떼를 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을 보면 염소지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바깥에서 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한 직업이에요. 왜? 밤에 양을 지키고 염소를 지키고 그래야 되니까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은 1장 1절에 근거하면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을 보면 드고아는 예루살렘의 동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4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40여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의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 출신의 저 시골뜨기 촌뜨기 있는 그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북왕국의 메신저로 삼으셨다는 거 사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북왕국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에서 저 촌뜨기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아마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제사장입니다. 힘을 가졌으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그런 권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자기 신분이 좀 초라하면 감추죠. 포장해요. 여러분, 오늘날 방송에서 나오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토크쇼에 나오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50%는 반띵해서 들으면 돼요. 다 허풍이야. 허세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놀아나지. 유튜브 보면 말할 거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보면 7, 80들은 다 허풍이야. 여러분, 유튜브에 썸네일에 나오는 제목들 그거 하나 제대로 했다 클릭했다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거 허풍치는 내용들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다 허풍. 조회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짓들. 예?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한국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부한국의 모습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출신이 별 볼 일 없으면 감추고 싶은 것이 보통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모스는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목자 출시고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네가 하는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는 사실 선지자도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요. 저거 같이 총시에 나왔으면 공부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소개할 사람 없잖아. 누가 아는 사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가 내 친구고 같은 반이 같이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천수 목사는 그렇게. 그러면 조금 저를 달리 봐요. 이천수 목사가 저를 평가하는 일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나를 조금 알아줘.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사람의 사돈의 팔촌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나 나의 신앙생활에서나 나의 일생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의 조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조건에 여러분들이 그저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 기독교인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흉내는 내겠지.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하고 떵떵거릴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왕국은 2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5대1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5배 많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북왕국이 먼저 남왕국보다 140여 년 전에 망했어요. 지금 이 메시지는 이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한 5년 전에 주신 메시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 남쪽에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시골뜨기 한 사람을 데려다가 메신저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왕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거사 무슨 사람을 말해서 한다 그런 이야기로 하는.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나를 알기를 어디다 비유해? 자존심 상해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또 한편의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권사고 무슨 반주자고 그건 다 개소리인데. 예? 왜? 그 분당 우리 교회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그 다녔다고 하는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10년 동안 안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찬수 목사의 그릇이 그 그릇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복음은 자신에게 당당함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 조건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16, 17절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냐. 다 대놓고 막 이야기하죠. 네 아내는 창녀가 된다. 야, 어떻게 대놓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가 아마샤라는 당대 최고의 제사장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네 자식들은 칼로 죽음을 당는다. 그리고 너의 성읍,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방 땅에서 더러운 땅은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로잡혀 그 땅을 떠나라. 약속의 땅을 떠나라. 실제로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이요 이 군사력이 강대할 때 누구하고 짝짝꿍이 됐냐면 아수르와 짝짝꿍 됐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망한 줄 아세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이 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자랑을 의지하다가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아나운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사가 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하면 자기에 대해서 있지 않는 말들을 이야기하면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조치하겠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 제가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을 좋은 기사를 막 할 때는 막 들떠가지고 그러더니 조금 싫은 말을 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국민들이 알아주니까 유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유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말, 싫은 말 한마디 하면 막 바르르 떨잖아요. 사랑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걸어갈 길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건방짓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세상 속에 좀 잘 나간다고? 조금 유망하다고? 그게 뭐가 대수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아모스는 협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만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들 설교 세미나 가면은 설교 10번 하면 9번은 다 잘 되고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하고 한 번 설교 책망하는 말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 교인들 떨어진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아니 여기만 설교 들을 목사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인터넷 클릭하면 수두룩 목사들 설교들이 수두룩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가 세상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가? 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적당히 타협하며 그 세상 속의 일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가? 제 예래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교구를 맡았어요. 전임 전도사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갔는데 교구를 신방하는 부임 신방안으로 다 교인들 돌아보는데 그곳에 한 곳에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장로 부부 권사 부부가 등록을 해서 다니고 그곳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별장 하나를 목사님이 기도처로 제공해서 그렇게 목사님 왕래하시고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맡은 교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 신방을 갔죠. 갔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소위 재산이 한 300억 됐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 31년 전 이야기인데 갔는데
그 권사님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한테 돈 뭉치를 이렇게 손에 쥐고 주머니에 쑥 집어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빼가지고 아닙니다 하고 되돌려 드렸어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뒤쫓아 나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르망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이제 떠나면서 문을 열고 창문을 내리고 있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제 운전석 앞에다가 그 돈 뭉치를 탁 던졌는데 돈이 막 제 운전석과 조수석에 돈이 막 뿌려졌어요. 근데 그때 그거 어떻게 반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차를 몰고 와서 돈을 다 주워가지고 그리고 그 권사님 이름으로 제가 그 다음 주 주일날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헌금한 일이 없는데 누가 내 이름으로 헌금 이름이 명단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준 금액하고 이 이름하고 같은데 보니까 제가 그 당신 자기 이름으로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일개 전도사가 신방와 갔다고 자기가 교통비를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개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한테 던진 돈이 제 한 달 살에 좀 못 됐어요. 큰 돈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런 돈을 주려면 정말로 겸손히 줘야 돼. 뻐기지 말고 상처받지 않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책값이라도 하시라고. 혹시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기름값이라 조금 넣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이거 외면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렇게 줬다면 제가 극구 저희가 사양 그 뒤에도 제가 여러 번 다른 분들이 저한테 신방 교통비 주면 그분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여러 번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면 혹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권력 10년 못 갑니다. 권물 10년입니다. 부자 3대 못 갑니다. 세상에 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이 화무심이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라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시골뜨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모스와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산다면 그는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진정한 영웅입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 시대에도 그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1대 850 맞짱을 떴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하니까 자기의 멍에를 꺾다가 선지자도 아니다고 개무시당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뺨을 막 그런 비참한 모습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모스 역시 마찬가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나아가는 길을 어간해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걸어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